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야. 왜냐하면 처음 시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거기 보면 올무가 되고 또 그물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히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너무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미스바를 불러내시고 다볼을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미스바, 다볼을 불러낼 때 이게 뭔가 싶은 생각들 한번 잠깐 멈추게 하죠. 뭔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앞면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 금방 따라갈 텐데 약간 미스바를 부르시고 다볼을 부르시고 올무, 금을 그러니 사람들은 약간 멈칫합니다. 어쩌면 멈칫한 건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미스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래요. 다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 생각해 보고 지금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들이 나 여호와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1절부터 3절, 2절까지 잘 보시면요. 거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뭔가가 세 개가 나오고 심판한대요.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징책한답니다. 셋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셔요. 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셋이죠. 그리고 나선 너희에게 심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 개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음에 그 다음에 셋 끝났으니까 마지막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뭔가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항상 그렇게 시처럼 임해요. 셋 하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징책하시겠답니다. 누구를? 제사장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리고 그 왕족들을 심판하신대요. 왜? 그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에서 친 그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패역자가 살육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 이유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이유가 좀 멍합니다.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에서 그물이 되고 패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진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보면 제일 그냥 명확하게 들려지는 건요, 다볼입니다. 다볼이라는 건 산이에요. 아주 명확한 산 이름입니다. 미스바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스바는 약간 좀 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라는 지명이 여기저기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미스바인지 좀 고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다볼은 다릅니다. 다볼은 그냥 산이에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장엄한 산 다볼, 이 다볼은 여러 기억이 다볼이라는 곳에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다볼의 가장 강력한 기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잘 아시죠? 예, 아시죠? 드보라 여사사입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요, 3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제 그제 오늘도 그럴 텐데 레바논 베이루트 가자 거기서 싸우고 있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냥 그 동네 얘기예요. 아마 다볼산 북서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을 겁니다.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그 높은 지대가 아마 골란 고원 이런 데고요. 뉴스에서 나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냥 그 땅의 이야기예요. 오래된 전쟁입니다. 3000년이 넘은 싸움이요. 아이고 이러니 이러면 이제 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CNN으로 가면 안 되고 다볼산에서 기억은 이제 사사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살아야 되는데 참 잘 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잘 살았으면 그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갔으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호시탐탐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한때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야빈이 쳐들어와요. 미디안,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야빈의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차를 몰고 다니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야빈 그렇게 쳐들어오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가 없어요. 사사가 있다면 딱 하나,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영웅은 아닙니다. 사사들 보면 전쟁을 잘하는 사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드보라는 싸움을 잘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드보라는 재판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문제가 있으면 드보라 앞에 오고 드보라는 것들을 판단해주는 그런 사사였어요. 정작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을 하나 부릅니다. 바락, 네가 나가서 싸우면 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신다. 너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라. 바락은 못 간대요. 난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야빈을, 무슨 힘이 있다고 시스라를 내가 칩니까? 드보라가 조금 화가 났죠.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결국은 바락이 어디로 가냐면요, 다볼산 위로 갑니다. 다볼산 위로 가고 여기 야빈 하솔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싸움이 붙죠.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 다볼산에서 바락이 지쳐 내려오면서요, 여기 그 자랑스러웠던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전차 부대 몽땅을 다 박살을 내요. 그리고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볼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준엄한 산에서 하나님의 군대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산에서 지쳐 내려오면서 아래에 있었던 유명했던 하솔 왕 야빈의 전차 군대 시스라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장군이 이끌던 그 부대를 깨뜨렸어요. 그러니 다볼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산이 다볼입니다. 다볼은 그렇게 높은 산, 사람들은 볼 때마다 그 다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다볼은 전쟁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미스바도 여러 군데가 있죠.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하자 했던 그 기도의 사건도 있겠지만 이 미스바도 전쟁의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보면요, 여호수아서 11장 보면 이제는 여호수아 때요, 조금 더 과거로 오는 거죠. 이때도 하솔 왕 야빈이, 이름이 똑같네, 왜 이렇게 오래 사나요? 야빈은 왕의 명칭입니다.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인 것처럼 하솔의 왕 이름은 다 야빈이에요. 야빈. 그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가 막 정복하며 오니까요,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북쪽에 있던 왕들을 다 모아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옵니다. 그때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어디서? 미스바 골짜기에서 이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요.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북쪽에 있는 작지만 여러 나라들, 그냥 어마어마한 나라들, 어마어마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왔지만 결국 미스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미스바 골짜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곳입니다. 미스바도 그래요. 그리고 어디요? 여기 다볼도 그렇습니다. 둘 다 전쟁,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죠.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를 누릴 수 있죠. 다볼산에서 그 하솔왕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솔왕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약탈당해야 됐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자기들이 거둔 것들을 다 먹게 하셨어요. 여기 세 번째, 패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으며,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번역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긴 지명이 나오지는 않죠. 그냥 패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음에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그냥 그만큼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 두 개로 충분합니다. 다볼 그리고 미스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답니까?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대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살육의 죄에 깊이 빠져서요. 빠졌다는 건 뭔가 수렁 그런 느낌입니다. 올무예요, 그물이에요, 그리고 수렁입니다. 느낌이 뭐죠?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아두는 거예요. 올무가 돼서 잡아놔요. 그물이 돼서 잡아놔요. 그리고 수렁이 돼서 잡아놓습니다. 미스바의 올무예요. 사람들은 미스바에 잡혀 있어요. 다볼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렁에 잡혀 있습니다. 이 잡아놓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셋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 하나만 말해도 되는데 왕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 보면 어쩌면 중심은 왕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왕과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시작은 왕과 제사장들이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어디요? 미스바와 그리고 또 다볼에 다 묶여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미스바는 올무가 되고, 그리고 다볼은 친 그물이 되고, 그리고 패역자들의 그 살육, 그것은 수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승리가 수렁이 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과 복이 거기에서 수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그림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붙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은 올무에 잡혀 있고 수렁에 빠졌고 그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되는데요? 어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왜 승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볼에서 왜 승리를 주셨을까? 그냥 승리하는 짜릿함인가요? 그냥 전쟁의 짜릿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짜릿함을 주려고? 아니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미스바에서, 다볼에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미스바와 다볼에 잡혀 있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에 잡혀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고요, 그게 그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에브라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 여로보암 왕 때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여기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 이스라엘만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어쩌면 여로보암이 똘똘했는지도 모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흥왕했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죠. 뭘 잘했다고 승리를 주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와 풍요가 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뭐가 된 거죠? 수렁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삶이 편안하게 돌아갈 때, 삶이 편안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삶에 부요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라고 거기다 주신 것 아니에요. 거기 머무른다는 건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물에 잡힌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 우리가 뭐예요? 여기 이 올무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여기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넌 나를 지식을 알아야 돼요. 넌 내게로 와야 돼요. 너는 내 부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넌 내 앞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비유처럼 넌 내 부인이에요.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와야 되는 거지. 남편이 가져다주는 승리들, 남편이 가져다주는 부요함, 거기에 머무르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남편이 좋은 데 보내줬어요. 뭐 좀 죄송합니다. 꼭 남편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아내들도 남편들을 좋은 데 보내줄 수 있죠. 아멘. 보내줍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못 간다는 거죠. 난 여기서 산대요. 난 여기서 산다고. 수렁이에요. 그물이에요. 그리고 올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우리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어쩌면 신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만 우리는 그 부요함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그냥 발목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왕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왕족들이. 그리고 그 일을 제사장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왕족이 주도한다는 건 정치적인 세력이겠죠. 정치적인 세력들,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이렇진 않지만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힘들, 정치를 하는 왕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스바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거죠. 다볼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되는 모든 풍요함, 그것들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기자고 말하고 풍요하자고만 얘기하지, 하나님께로 가자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자고, 하나님 사랑하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지를 못해요. 제사장들도 그럼 제사장이라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너희가 다볼에서 친 그물이 되고, 너희가 그 패역한 자들이 죄악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곳에 수렁처럼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가 하는 거래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사장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뭐라고요? 그냥 풍요에 머무르기를, 제사장들도 그냥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자, 여호와께로 가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라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미스바가 올무가 된 거죠. 다볼이 뭐가 됐습니까? 친 그물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승리, 적들이 죽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수렁이 되어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3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그랬어요. 하지만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때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대요. 안다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스바에 잡혀 있어요. 다볼에 잡혀 있어요. 거기 머무를 뿐이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곳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셔요? 음행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다 아시죠?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로 가는데 너는 내게로 오지 않아요. 내게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다른 데로 가요. 너는 미스바에 머무르고 너는 다볼에 머무를 뿐이에요. 너는 그것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음한다고,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들이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해요. 그 행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또 막습니다. 그러니 이건 악순환이죠.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텐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는데 이 음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우리를 충격으로 빠뜨려요. 그 행동이 뭐냐 하면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음란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셔요. 이 행동들을 보시면 5절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답니다. 이스라엘의 얼굴에 그 증거가 된대요. 얼굴이 어떤데요? 이 사람들의 얼굴은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대요. 이 얘기는 얼굴만 봐도 이스라엘은 교만하답니다. 얼굴이라는 건 임재예요. 자기가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월삭에 나오죠. 절기가 되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큰 명절 절기가 되면 왕과 그리고 제사장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오늘 여기 5장 1절부터 7절의 그 느낌은요, 그냥 여기 제사 때인 것 같아요. 월삭, 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풍요함을 주셨으니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답니다. 교만이 있대요. 음란함,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데 지금 어떤 행위입니까?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왔으면 괜찮아요. 아예 안 왔으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한 얼굴, 그 얼굴에 교만을 가득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았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귀영화, 그 영화로 인해서 자기들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 삶은 괜찮은 거예요. 내 삶은 꽤나 괜찮아요. 괜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얼굴에 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고 깨져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 받으셔요. 그 사람들 멸시치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오는 그 얼굴에 교만함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교만한 얼굴로 나옵니까? 살만하니까. 혹시 교회 자랑하러 나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러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보여주러 나오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만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여기 있는 이 5절의 이야기는 그냥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걸어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지만 넘어질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오겠지만 결국은 넘어질 거예요. 왜? 교만한 얼굴,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들의 성취, 풍요,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머무르는 거죠. 미스바가 올무가 되고 다볼이 친 그물이 되고 거기 적들을 이긴 바로 그곳이 수렁이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누가 교만함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누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나옵니까? 감사하며 나오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오는 게 맞죠.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11조 얘기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11조를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얼굴에 교만함을 가지고 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로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미스바에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풍요와 번성 그것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나오는 그 길은 넘어지는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얼굴에 교만 가득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것들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못 보십니다.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는 그 길에 그냥 넘어지면 좋겠다. 아니 내가 넘어뜨리겠다. 왜? 보기 싫으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미스바의 승리, 다볼의 승리, 그 승리보다는 어쩌면 정말로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에 얼굴에 교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수척해진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은 이 얘기에 너무 많이 마음 빼앗기지 마셔. 여러분들 그렇게 오셔도 돼요. 그렇게 오시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라도 겸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붙잡힘 없이 그냥 내 삶이 부족하고 깨어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져야 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교만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음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음란함. 어떤 음란함?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쩌면 여기 미스바에 잡혀있고 다볼산에 잡혀있습니다. 내 삶의 승리와 내 삶의 풍요가 내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좋은 거죠. 어느샌가 내 삶에 주어진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가치와 의미가 되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사실은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쩌면, 그래도 잘못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대가 너무 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너무 크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너무 커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음란하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 못하는데 그냥 이만큼만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으로 그냥 쇼부를 치고 딱 이 정도면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왜 마음을 다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30%만 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충 맞출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고 힘을 다하라고 하시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시겠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건 어거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 과하셔요. 우리는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넘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온 세상을 새롭게 움직여가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 앞에 어쩌면 좀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 드립니까? 그래도 그 사랑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렸는지에 대해서 나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기를, 연약하지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나도 주가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뭐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이르겠습니까? 그만큼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거면 됐다고 얘기하실 텐데, 사람들은 그것마저 못하겠다는 거죠. 미스바에 갇히고 다볼에 갇히고 그 수렁에 빠져서 그냥 여기 있는 이 풍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왕들은 이리로 이끌어가야 돼요. 백성들을 이리로 이끌어가야 돼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수렁이 되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신이 또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수렁이 되어서 그들의 음란한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행위,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이 행위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자충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얼굴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안심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스바와 다볼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막 나쁜 짓만 하고 뭐 이상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근데 교만한 얼굴로 옵니다. 오는 그것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겠대요. 6절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가요. 뭐 많이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조금 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미스바 그리고 다볼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여로보암 때 풍성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나갈 때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항상 바알의 제단에만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옵니다. 여호와께로 와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제물들을 끌고 오는데 참 많이 끌고 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로 다 뭐죠? 뭐 그냥 바리바리 챙겨서 들고 와요. 많이 가져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는 거기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잔뜩 가지고 오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알은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너무 이러면 시니컬한가요? 뭐 샤넬백 몇 개 들고 가면 대통령 부인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알을 섬겨서 음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행위는 바알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아요. 그런데도 음란한 행위. 왜? 여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 이미 떠나셨는데 만날 수 있다고 오는 것,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려요. 뭐 천천의 제사를 지내고 만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으시겠죠. 여호와의 전으로 왔는데 아니 거기 안 계시다. 가셨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 만나지 못한답니다. 여기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뭐가 증거해요? 내 이 양떼와 소떼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지 봐야 됩니다. 수양의 기름 아니면 뭐 우리가 드리는 천천의 제사,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하시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은데 네가 향기로운 기름, 아말렉의 그 뭐 포동한 양떼들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나 보죠. 사울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 떠나셔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뭘로 확인돼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돼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딱딱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여러 불순종과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 그 행위는 위험합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아니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대요. 이미 갔다. 난 없다. 거기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된 삶의 변화를 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져와요. 하지만 내가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와서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음란한 마음을 버린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 나는 에브라임을 알지만 에브라임을 나는 모른다고. 미스바 다볼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며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음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것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음란함, 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들, 그것들에 내가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간 거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이 변한 겁니다. 사랑이 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듯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너의 삶이 풍성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셔요. 그분이 좋으신 창조주,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좋으신 창조주,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시고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의 방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풍성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으로 요구하시고 사실은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주려 하시지만, 우리는 참 묘하게도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택배 아저씨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온지 모르고 다른 일을 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혹시 불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다 없애버리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랬다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잘 챙겨놓고 이거 즐거운 것들 잘 모아놨다가 내가 교회 빨리 갔다 와서 이거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뭔지 아직 다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래요. 그냥 버릴 거였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침묵이 무섭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되시죠. 하나님,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바보짓 했네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이라. 후 가버리시는 것 아니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보세요. 간절히 얘기하셔요. 한 번도 아니에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깨달아라. 간절히 얘기하십니다. 또 얘기하셔요. 가버리셔도 되는데 가버리지 않으셔요. 때려치우시면 됩니다. 근데 때려치우시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타협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은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타협하셔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요만큼, 그리고 요것들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시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포기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타협도 안 하셔요. 타협 안 하셔요. 타협 안 하셔요. 타협하실 만도 하건만, 수천 년을 보시면서 사람이 어떤지 다 아시건만, 우리를 다 아시건만, 그렇죠? 에브라임을 아셔요. 우리를 다 아시건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타협 안 하셔요. 다 사랑하자고, 마음을 다하자고 그러시면서 계속 보이시는 거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요. 다 내어주셔요. 우리는 사실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타협하는 게 좋다고. 하나님 뭘 그렇게 하셔요? 아들을 하고 피를 뭘 다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나. 그냥 원만하게 타협하면 좋죠. 하나님도 그냥 요만큼 주시고 우리도 요만큼 주면 요만큼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1년에 한 소원 3가지쯤 들어주시고 우리도 한 1년에 한 10번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정도 존중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러서지를 않으셔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좀 지독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독하셔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겠다는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요구가 변함이 없으세요. 성실하신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밖에 알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영원하고 성실한 사랑, 그것밖에 모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 말고는 다른 사랑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아닌 것 자꾸 하니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저희 기업을 삼키리로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만들어내죠. 삶의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요가 있을 거고 또 어쩌면 평안이 있을 거고 그런 번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건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사생자를 낳은 것.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삼킬 거예요. 세 달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월삭, 그래서요 매달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월삭, 그 세 달. 어쩌면 왕족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너희를 삼킬 거예요. 너희의 그 기업들, 너희가 만들어낸 것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생자들, 그것들 몽땅 다 삼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얻은 것이라면 이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음란함이, 그 마음의 음란함이 만들어낸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음란함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이전의 삶의 방식들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으면 두려워할 텐데 아예 하나님이 이걸 다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승리랑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그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올무가 되고 우리가 그물이 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 보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들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또 다른 것들 사랑하며 가면 됩니다. 음란한 마음과 거기에 합당한 음란한 행동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의 삶이 증거한다면 우리는 올무고 그리고 그물이고 함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정이 되는 거야. 주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께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빠뜨리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올무와 그물 그리고 함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 뭐가 돼요? 그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준엄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께로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반성 그리고 돌아봄 그리고 통회가 필요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들어보시면 돼요. 왜 교회 안 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 수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우리 엄마 때문에 난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수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부장님을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건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망쳐내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제사장으로 주신 거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께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그 일 하셔야 되는데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그리고 수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음란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자기도 가지 못하게 하고 남들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희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다 걸어놓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기쁨을 주 앞에 다 걸어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풍요와 승리들이 있어요. 그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기름 부으심과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무 그물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게 되실 거예요. 금방 봅니다. 오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이 믿음으로 새로워진 자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일의 반대입니다. 넘어졌죠?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떠나시니 만나지 않으시죠? 아니요, 우리를 이제 만나기 시작하실 거고 우리의 모든 기업을 다 삼켜버리게 하시더니 이제 다시 우리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돌아서서 가는 이들을 끌어안으시고 맞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풍요가 아버지 하나님 수렁이 되고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실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또 감사하며 손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또 만나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